죄송합니다. 기도하는데 목이 메여서. 근데 분명한 것은 코로나는 아닙니다. 목사가 조금 좀 아프고 또 연약해 보이면 더 마음이 짠하죠. 이런 평소에 부족한 목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안 하면 한번 확 아파버릴까 그 생각도 합니다. 기침 몇 번 했더니 어떤 분이 간절하게 아멘 아멘 그러셔서 고맙습니다. 아멘 해주셔서. 자, 기도 시리즈 이제 요셉의 기도로 넘어갑니다. 우리 지난번까지는 야곱의 우리가 기도를 좀 살폈고요. 이제 요셉의 기도입니다. 요셉의 기도 따라서 하십니다. 꿈 같은 기도. 자,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다양하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가 있는데요. 저는 기도는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는 꿈꾸는 것이다. 저는 그렇게 버전을 해석합니다. 우리가 기도는 하나님 주신 꿈을 가지고 가슴에 품고 아뢰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역으로 하면 꿈이 있으면 기도하게 됩니다. 꿈을 꾸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꿈을 주시고 그 꿈을 품고 기도하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식으로든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꿈이 없는 사람, 어떤 식으로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하여 꿈을 받으시고 가지시고 그 꿈을 품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어요. 요셉의 기도는 꿈을 꾸면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을 주셨고 또 그 꿈을 가슴에 품게 하시고 그리고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마침내 나중에 그 꿈을 이루게 하십니다. 그래서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을 따라서 하십니다. 꿈꾸는 자, 드리머라고 그렇게 불렀어요. 창세기 37장 19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의 또 다른 별명은 꿈꾸는 자였습니다. 꿈꾸는 자가 오도다. 여러분, 하나님 주신 꿈을 품으시고 기도하시고 교회 오실 때마다 꿈꾸는 자가 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사무엘도 어릴 때부터 꿈을 꾸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꿈은 어린 사람들만의 전유물은 아니죠. 모세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꿈을 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면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꿈을 주세요. 모세는 80세 때 하나님을 만나고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성경에는 꿈의 종류를 크게 나누면 두 종류를 말씀하세요. 첫 번째는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꿈입니다. 이 땅에서 이루어야 할 꿈. 두 번째 꿈은 천국에서 이루어야 할 꿈입니다. 천국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가 천국 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것이고 또 하나님 앞에 많은 상을 받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종말론적인 꿈인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도 꿈을 꾸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을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또 우리가 하늘나라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상급의 꿈을 꾸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셉이 꾸었던 꿈입니다. 6절에 보시면 자, 요셉이 어떤 꿈을 꾸었을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6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정하건대 내가 꾼 꿈을 들으시오 그랬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을 꾸었어요. 근데 그 꿈을 너무 벅차고 감동스러워서 그 형님들에게 한번 들어보시오라고 그렇게 꿈을 이야기합니다. 자, 그 꿈이 뭔지 여러분 그 꿈이 뭔지 여러분도 한번 들어보세요. 그게 바로 7절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묶더니 내 단은 일을 쓰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요셉이 이 꿈을 꾸고, 이 분명히 신기한 꿈이고 놀라운 꿈인데, 자기보다 나이가 많은 그 형님들에게 이 꿈을 한번 들어보시오라고 말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랑하려고 그런 게 아니라 그 자신이 꾼 꿈이 뭔지 몰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주셨는데 문제는 요셉이 어려서 그 꿈이 뭔지 몰랐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셉이 그 형님들에게 한번 들어주셔서, 좀 자기보다 그래도 한 살이라도 더 많이 먹었으니까, 특히 루벤 같은 경우는 나이 차이가 10년 이상 났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 꿈을 해석해 달라고 그렇게 들어보시오라고 말해 줬던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실 때 요셉이 어려서 그 꿈이 뭔지를 몰랐던 것처럼 우리도 믿음이 어려서 약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알지 못하고 영적으로 우리 연계를 잘 알지 못하잖아요. 특히 신앙생활을 처음 시작하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이 연계를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은 하나님이 꿈을 주셔도 그 꿈이 뭔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목사에게 와서 물어봐요. 목사님, 이게 무슨 꿈이죠? 왜냐하면 꿈 중에 일장춘몽도 있고 우리가 생각의 연장선에서 만들어내는 꿈도 있고 또 개꿈도 있고, 그런데 또 어떤 꿈은 하나님 주시는 꿈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내가 그걸 잘 영적으로 분별하지 못하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목회하다 보면 어떤 분은 신기하고 놀라운 꿈을 꾸셔서 제게 오셔서 제게 목사님 한번 들어보시오, 이 꿈이 무슨 뜻입니까? 라고 묻는 사람도 들어 있습니다. 자, 문제는 그 형들도 그 꿈이 무슨 꿈인지 몰랐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형들도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자, 문제는 그 형들이 그 꿈을 잘못 왜곡하는 데 더 문제가 되었습니다. 8절에 보십시다. 8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그 형들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참으로 우리의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하고 그의 꿈과 그의 말로 말미암아 그를 더욱 뭐하더니 미워하더니. 왜 형들이 요셉을 미워했을까요? 그것은 그 꿈을 잘못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만약에 요셉이 꾼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나중에 요셉이 그 꿈이 이루어지면 그 형들은 요셉 때문에 정말 엄청난 복을 받게 될 거예요. 요셉의 꿈이 이루어지면 그런 가문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런 가문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형들이 요셉이 꾼 꿈을 알았더라면 하나님이 주신 꿈이고 이 꿈은 시기할 것도 아니고 요셉이 자랑할 것도 아니라 이거는 하나님 우리 가문에 주시는 축복이다. 우리가 앞으로 요셉 때문에 우리가 정말 엄청난 축복을 받겠다. 그걸 알았더라면 요셉을 얼마나 사랑했을까요? 그리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함께 기도하지 않았을까요? 그래 요셉아, 이 꿈은 하나님 주셨다. 너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 집안은 일어선다. 우리는 축복을 받는다. 우리 집안뿐만 아니라 주변의 많은 사람들이 축복을 받을 거다.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춤을 췄을까요? 그런데 그 형님들이 이 꿈을 잘못 해석하는 바람에 기뻐하고 축복하기는커녕 요셉을 더욱더 미워하게 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는 자들에게 거룩한 꿈을 주실 때 그 꿈을 가슴에 잘 간직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혹 여러분 주변에 어떤 분들이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거룩한 꿈을 받았다 그러면 혹이라도 시기하거나 질투하지 말고 그 꿈이 이루어지기를 여러분이 돕는 조력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교회도요, 어떤 한 사람이 축복을 받으면 그 한 사람 때문에 교회가 일어나고 든든히 서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한 사람이 마귀짓하면 교회가 큰 시험 들지만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가 되면 교회가 얼마나 복된지 몰라요. 여러분의 자녀들 중에 요셉처럼 어떤 꿈을 꾸면 그 개꿈이니 뭐니 그렇게 막 밟아버리지 마시고, 오늘 야곱이 요셉의 꿈을 꾸었을 때 어떻게 보면 어린아이가 꿈을 꾼다 그러니까 그냥 요셉의 형들처럼 그냥 이렇게 우습게 볼 일도 있지만, 근데 그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야곱은 어린아이지만 혹 하나님이 주신 꿈이 아닐까 하고 마음에 간직하고 기도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의 자녀들이 꿈을 꾸면 여러분 그 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형들이 그 요셉의 꿈을 우습게 여기고 개꿈이라 그러자, 그런데 하나님이 또 요셉에게 또 꿈을 주십니다. 보통 우리가 영계에서는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영적 계시가 한두 번 우리가 받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이 중복 계시를 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때로는 여러분들이 꿈을 꿨는데 이게 무슨 꿈일까 알지 못했을 때, 여러분들이 어떤 사건을 만났을 때 이게 뭔 것인가, 그 꿈이 아니더라도 잘 몰랐을 때, 그날 주일날 말씀이 그와 비슷한 말씀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건 일종의 중복 계시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라는 거죠. 네. 자, 9절입니다. 9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요셉이 다시입니다. 요게 다시, 이게 중복 계시입니다. 다시 꿈을 꾸고 그의 형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가 또 꿈을 꾼저. 그러니까 다시 그 꿈을 꿨으니까, 그래서 그 형들에게 또 묻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고. 그래서 형들의 반응입니다. 11절입니다. 초반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그 꿈이냐 개꿈이냐 그러면서 그냥 밟아버린 거예요. 네. 꿈도 꾸지 마라. 여러분 그 말 많이 들어보셨죠? 꿈도 꾸지 마라. 네. 때로는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방해 세력들을 만나기도 해요. 내가 이제 좀 마음 잡고 좀 이렇게 금요일 밤에 기도하려고 그러면 이상하게 그 시간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믿음으로 살고 내가 뭘 하겠다 그러면 이상한 일들이 또 방해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요셉과 같은 경우는 거의 형들이었습니다. 자, 요셉이 꿈 때문에 받은 방해가 무엇이 있을까요? 첫 번째는 미움이었어요. 그게 4절입니다. 4절 합독합니다. 그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뭐하여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미워했다 그랬습니다. 5절에 보시면 후렴절에 그를 더욱 미워하였더라. 이 말은 그냥 미움의 정도가 아니라 그냥 저놈을 그냥 죽여버리자라고, 나중에 또 형들이 요셉을 죽이려고 하는. 형들끼리도 영이 다르면요, 때로는 형제들끼리 이게 원수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데요. 더욱 미워하였더라. 8절에 보면 얼마나 미웠으면 이 말씀이 계속 반복 나올까요? 8절 후렴절에 보시면 그를 더욱 뭐하더니 미워하더니 그랬습니다. 여러분 혹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내 마음속에 좀 불편하거나 미워하는 인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대놓고 말씀하지 마시고 없을 수가 없죠. 근데 있으면 여러분 기도 시간에 다 풀어버리시고 용서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 시간에 우리가 그런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지, 남을 미워하는 것은 속에서 독이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 예수님 앞에 털어버리시고 그래서 거기서 자유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할 수만 있으면 누군가로부터 미움을 당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남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이게 가슴 아픈 거거든요. 자, 둘째, 시기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11절입니다. 그의 형들은 뭐하되 시기하되. 요셉에게 꿈 깨라, 꿈 깨. 네 주제에 네가 뭐 이런 식으로 꿈 깨라, 꿈 깨. 그러나 꿈꾸는 자들은 이런 각종 방해가 있다고 할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를 방해하는 그런 요소들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래도
포기하지 않고 기도해야 합니다. 꿈은 따라서 하십니다.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꿈은 기도를 먹고 자라요. 아무리 꿈이 없어도 기도가 없으면 그 꿈은 금방 포기하게 됩니다. 꿈을 계속 지탱할 수 있는 힘은 기도입니다. 꿈은 기도를 먹고 자랍니다. 자, 11절 보시면 야곱의 반응입니다. 야곱은 그 막내 아들 요셉의 그 꿈을 듣고, 자, 후렴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의 아버지는 그 말을 간직해 두었더라. 어린아이들이 철없는 소리 하는 것 같아도 기도하는 부모라면 그 어린아이들이 하는 말을 유심히 잘 관찰하시고 간직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어린아이들이 뭔가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아닌가,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그런 특별한 은사를 주셨다면 그 은사가 이루어지도록 방향을 좀 잘 조정해주고 권면하고 기도해주고, 근데 그 은사와 관계없이 무조건 뭐 되면 돈 번다 그러더라, 그 부모가 이루지 못한 꿈을 자식에게 일방적으로 강요해서 너는 무조건 사자 들어가는 걸 해야 되는데 가로 열고 목사는 빼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런 식으로 하면 그건 나중에 그 아이가 그게 돼도 그게 힘들어지는 거죠. 94년도 이제 목회를 청빙을 받아 미국에서 목회하는데요. 95년도입니다. 어느 두 부부가 제게 찾아와서 자기 아들 면회를 좀 가달라고 사정사정해서, 그래서 제가 그 아들 얼굴도 모르고 그분 우리 교회 나오는 분도 아니고 그래서, 근데 찾아오셔서 하도 부탁하시길래,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이냐, 왜 감옥 갔느냐, 왜 제일 갔느냐 물어보니까 이분 두 분은, 한 분은 서울대 나오고 한 분이 이대 나온 분이에요. 우리나라 최고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도 이제 부모 소원대로 어릴 때부터 너는 의사 가야 된다, 의사 가야 된다. 애가 심성이 참 착해요. 교회 가서 열심히 믿음 생활하고 곱게 잘 자라고. 근데 이 아이는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거 봐요. 그런데 너는 의사 가야 된다, 의사 가야. 그래서 정말 천재들만 들어간다고 하는 잔스 홉킨스에 그게 의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몇 번이고 이거는 자기 은사가 아니라고 부모님께 말씀드렸는데, 부모님이 믿음이 참 좋으신데도 그 자식에 대한 욕심만은 버리지 못했던 것 같아요. 교회에서 열심히 하는 분인데도 집에 가면 너는 의사 가야 된다, 의사 가야 된다. 애가 3학년 때 애가 그냥 돌아가지고 자다가 칼을 들고 자기 동생을 칼로 찔러버렸습니다. 다행히 죽지는 않았는데, 이것 때문에 이제 정신병원에 수감돼서 갔는데, 미국 정신병원에 한 번 들어가면 거의 못 나온다고 봐야 돼요. 한국은 정신병원에 들어가도 웬만하면 또 나오잖아요. 근데 미국은 정신병원 들어가면 나와서 완치가 안 되면 또 무슨 짓을 저질지 모르기 때문에 검정하고 또 검정하고 검정하고 또 검정하고. 제가 94년도에 갔다가 2009년도 한국 왔잖아요. 2010년인가요? 그 17년 동안도 못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 제일에 가서 그 청년과 결혼도 했습니다. 상담을 해보니까 울면서 제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저는 정말 딴 걸 하고 싶었는데 의대에 들어가서 그렇게 수술을 하면 사람 가르고 피 보고 그러잖아요. 그게 자기는 너무너무 싫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싫은데, 그래서 자기가 자기도 모르게 그냥 그런 것이 쌓여서 이제 그렇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군요. 나중에서야 그 부모님이 제게 눈물을 흘리시면서 그렇게 참 가슴 아파하는 모습을 제가 보면서, 그렇게 머리 좋은 아이를 지 하고 싶은 거를 하나님 주신 은사들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들의 그 유심히 잘 관찰하시고 하나님이 어떤 은사를 주셨는지
그리고 뭘 잘하는지, 그 아이가 뭘 하고 싶어 하는지, 그 아이의 꿈이 뭔지. 그 부모가 할 일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용서하시고 들으세요. 지도 못한 걸 자식에게 자꾸 광야도 보니까 철든 자식은 그럼 엄마 아빠가 가지고 왜 나보고 시키냐고. 그렇게 대들리면 어떡하려고 그러세요. 예. 그러니까 예, 이 요셉이 한 말을 그 아버지 야곱은 잘 간직했다라는 거예요. 야곱은 요셉의 아버지죠. 인생의 산전수전 다 겪은 사람입니다. 야곱은 아들 요셉이 꾼 꿈에 대해서 혹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약속이 아니실까?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꿈이 있으시거든요. 75세에 부르심을 받고 그 나이 늦은 75세에 이미 사실 그 나이에 어떻게 세상적으로 보면 무슨 꿈을 꿀까요? 그런데 그런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꿈을 주셨는데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오. 오늘 요셉이 형님들 한번 들어보시오 했던 것처럼 자 17절입니다. 17절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예. 내가 내 씨의 복을 줄 거다. 내 씨의 복을 줄 거다. 근데 아브라함의 씨는 달랑 하나였잖아요. 그죠? 예. 이삭 하나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그 수가 많게 하시고 그리고 그 중에 하늘의 별처럼 인물이 난다고 하셨는데 달랑 하나 주고 근데 이삭이 또 그 꿈을 품죠. 그래서 이삭도 이 꿈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그리고 근데 이삭이 또 씨는 달랑 둘이잖아요. 또 한 명은 또 세상으로 갖고 에서는 또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야곱 하나만 남은 거죠. 근데 야곱 때 하나님이 그냥 자손의 복을 주시는데 12명을 낳잖아요. 근데 요셉이 이제 이 꿈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야곱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그 꿈을 이루게 하시려나 보다. 부모로부터 내려왔던 그 꿈을 품고 이제 요셉을 볼 때마다 기도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꿈을 꾸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이제 야곱은 요셉을 위하여 그 꿈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어서 꿈 같은 말씀이에요. 옛날에는 말씀이 없었기 때문에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모세 이후로 하나님이 토라를 주셨거든요. 그 전까지는 말씀 구준으로 하나님 주셨습니다. 믿음의 조상을 통하여. 근데 이제 모세 이후로부터 하나님이 주로 이제 하나님이 가슴에 품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에 옛날처럼 잠잘 때 자꾸 꿈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은 이제 우리들에게 이 꿈 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배의 핵심은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 속에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십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으시다가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거는요, 이 꿈에 대한 중요한 유전적 원리가 있는데요, 내가 꿈을 이루게 되면 누군가가 그 꿈이 모델이 되어서 다른 사람에게 또 꿈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부모가 꿈을 꾸면 그 자식도 꿈을 꿉니다. 비록 부모가 그 꿈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식은 그 꿈을 이룰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비록 늦가기 하나님을 만났지만 꿈을 꿨습니다. 그러니까 이삭도 꿈을 꾸고요, 야곱도 아버지가 품은 꿈을 꾸고, 그리고 이제 요셉 때 그 꿈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기 전에 먼저 아브라함에게 주신 꿈이에요. 이 꿈을 아브라함이 품고 기도했고
이삭도 아버지를 통하여 꿈을 유전적으로 배웠고, 야곱도 그 꿈을 붙들었고, 요셉도 유전적으로 그 꿈을 물려받은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단지 요셉에게만 이 꿈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모든 성도들에게도 이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요셉이 이 꿈을 이루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요셉의 하나님일 뿐만 아니라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이 꿈을 이루었으니 요셉을 롤 모델을 통해서 또 누군가가 꿈을 꾸기를 원하시는 거죠. 이것이 바로 꿈의 유전적 원리입니다. 따라서 하십니다. 내가 꿈을 이루면 나는 누군가의 꿈이 된다. 여러분들이 믿음 생활을 잘 하시다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시면 주변에서 여러분을 보는 사람들에게 여러분들이 롤 모델이 될 거예요. 그리고 나도 저 사람처럼 믿었으면 좋겠다. 그게 꿈꾸는 거죠.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띄웠습니다. 그가 이 비행기를 띄우기 위해서 무려 1000번이나 실패했다 그러죠. 그리고 첫 비행 시간은 고작 59초 1분도 안 돼요. 조금 날다가 그냥 픽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가 하늘을 날았다는 데 중요한 거죠. 사람들이 기자가 라이트 형제에게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늘을 날 생각했습니까? 그때는 그게 획기적인 생각이었거든요. 어떻게 하늘을 날 생각했습니까? 그러자 라이트가 말하기를, 나의 꿈의 모델은 레오나르도 다빈치였습니다. 400~500년 전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 꿈을 꾸고 하늘을 날 수 있는, 그래 설계 도면을 만들어 놨잖아요. 물론 그 설계 도면은 어설프기는 했지만, 그런데 라이트 형제가 그 도면을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꿈을 꾸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가 그 꿈을 이룬 것은 59초에 불과했지만 중요한 것은 따라서 하십니다. 날았다. 중요한 것은 하늘을 날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또 다른 사람들이 날 수 있다라고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하늘에 수없는 비행기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주선까지 발명해서 지구 밖으로 날아간 거죠. 우리나라도 얼마 전에 이제 인공위성이 발사가 되었고 지금 궤도에 잘 진입하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습니다. 얼마 전에 영화를 봤습니다. 탑건2라고 하는 영화입니다. 멜브릭이라고 하는 어느 분이 하도 재밌다 그래서 봐줬습니다. 그래서 봐줬습니다. 그 영화를 보면서 한 2시간 반인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어요. 거기에 가면 나오고 공통점이 2가지인 사람이 나오죠. 주인공이 누군가요? 탑건 주인공이 누구죠? 탐 크루즈죠. 나하고 2가지가 공통점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첫째는 나하고 나이가 같습니다. 근데 이건 말하면 제가 손해인데 이거는 제 얼굴이 침뱉기인데 한 40대처럼 보이더군요. 그 2번째는 나하고 생일이 같아요. 7월 3일. 그 영화를 보는데요. 그 이제 마하 10인가 11인가요? 그게 이렇게 비행기가 이렇게 날아가는 그냥 광속으로 날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정말 대단한 영화다. 이 꿈의 시작은 지극히 한 사람의 종이로 끌적끌적한 데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게 바로 꿈이 주는 기적이고 꿈이 주는 유전적 원리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시고 그리고 그 꿈을 가진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의 소원을 주십니다. 그게 꿈이잖아요. 그래서 꿈과 기도는 그게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중에 목사님 나는 꿈이 없어요. 아니요, 꿈을 가지셔야 돼요. 선한 꿈을 꾸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의 꿈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시고, 그리고 하늘나라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최종적으로 꾸는 꿈은 바로 그 꿈이죠. 착하고 충성된 종아, 잘했다, 수고했다, 우리의 눈에 눈물을 닦아주시고 영생하도록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상급을 받는 꿈, 이 꿈을 우리가 죽을 때까지는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꿈을 꾸시고 이루시고, 또 여러분의 주변에게 그 꿈의 모델이 되시고 유전이 이어가시기를,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하늘의 별처럼 인물들이 나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